무엇을 하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엇이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부흥 집회가 있었던 다음 날부터 이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담임 목사님께서 할머니 댁을 신방을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에 왜 교회를 안 나오시고 왜 얼굴도 안 비치십니까?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여기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기다렸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속을 훤히 아시네요 라고 하면서 지난번 부흥 강사 목사님이 다녀간 이후로 내 속이 편치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물었어요. 아 그러세요? 부흥 강사님이 어땠길래 그렇게 속이 편치 않으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흥 강사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2배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영감 하나도 골치 아픈데 영감을 2명이나 주시면 전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초신자라서 영감이라고 하니까 우리 영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우린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아버지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배의 영감을 2명의 할아버지로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영감이 2배로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어떤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다녀와서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김 집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는 구두 광고를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이 식물인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김 집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야채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던 거예요. 뭐 식물이나 야채나 같은 뜻이긴 하지만 의미는 다르겠죠. 영감이나 할아버지나 같은 말이지만 또 의미 또한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오해하는 것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문제가 우리는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이 안산에 가면 세월호로 잘 알려진 단원고가 있어요. 2014년도 수학여행길에서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476명의 승객들이 침몰했던 세월호 사건, 바로 이 단원고 이야기죠. 당시 세월호를 통해서 세상에 잘 알려져 버린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파죠. 구원파는 이 침례교 계열의 이단이에요. 그래서 종종 언론을 통해서 광고하는 이 박옥수, 이요한 그리고 유병원이 바로 대표적인 구원파의 인물들입니다. 근데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문제를 잘못 해석한다는 데 있었던 거예요. 구원파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한 번 예수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감옥은 가지만 천국도 간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을 보니까 늘 처음 질문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살인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 한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분명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의인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의 질문은 사실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과거의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전의 죄들을 다시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고요, 삶이 변화되고, 예전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그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짓고는 싶지만, 죄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달콤하지만 절제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유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의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서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고, 또 당시 그들의 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당시 그들의 종교 행위였어요. 그리고 제단에는 이 고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에 올렸던 고기만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이야 국산도 있고 뭐 수입산도 있고 고기는 널려 있지만,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하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았더라면 우리도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고기 안 드시고 사실 분이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성관계에 올렸던 제사 음식 외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사 고기 외에는 고기 먹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 태어나지 않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저도 고기를 무척 좋아해요. 얼마나 이 고기를 예전엔 좋아했던지 정육점 집 사장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제 꿈일 정도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고기를 좋아했어요. 저희 한때의 소원일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할 그 당시에 저희 장모님이 고깃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결혼을 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제사 음식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갈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일부 교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에 올랐던 고기지만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또 일부 교인들이 이 귀신의 제사에 이런 행위에 올랐던 음탕한 고기이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담배나 술을 끊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교회를 먼저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이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은 바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이든지 자유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여전히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정죄함도 없지요. 그러나 성도는 마땅히 그 앞에 전제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저의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해도 저는 제 아들을 이 호적에서 파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소멸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을 썩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우리를 지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해도 하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는 취소시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둑질 해라 그러면 도둑질 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때려라 그러면 때리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때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아무리 불효자라고 해도 더 이상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라고 해도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하게 체험하고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성도의 올바른 삶을 먼저 전제하며 권면을 하는데,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자녀의 모습이며 자녀의 삶이며 성도의 모습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다윗상 하면은 미켈란젤로가 딱 떠오르시죠. 이 미켈란젤로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이 보톨도라는 조각가를 찾아가서 그 보톨도의 제자가 됩니다. 스승 보톨도도 이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확인하고 조각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이 보톨도에게 재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각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톨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과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만든 그 나무 조각으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과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먼저 술집을 방문한 미켈란젤로는 술집 입구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보톨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만든 것뿐이란다. 그리고 다시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이 조각상을 보여줘요. 스승은 또 묻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과 조금 전에 본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조각상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아름다운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조각상이고 다른 하나는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보톨도가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느냐? 스승의 질문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처럼 미켈란젤로의 어린 시절의 다짐이 그의 재능과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으로 사용해서 정말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위대한 예술가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장로교의 가장 기본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먹고 살며 생존하는 목적, 여러분은 과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존재의 목적을 확인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에 가장 우선적인 답변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잘 먹고 부자 되기 위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예수 잘 믿었더니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구나, 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교회 생활은 열심이고 신앙생활은 열심인데 교회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사업장이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크게 되는 것 중요해요. 부흥해가지고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막 예배가 1부, 2부, 3부, 아멘 할 때까지 4부, 5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흥시켜야죠. 그런데 왜 큰 교회가 되고 왜 우리 한강교회가 그렇게 부수가 늘어가면서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사람들이 넘쳐나야 되는가? 이 왜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큰 건물을 자랑하고 많은 이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세를 과시하려고 이렇게 그것의 목표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도 잘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강원도 삼척 입구에 들어서면 황영조 선수의, 젊으신 분들 모르시죠? 황영조 선수의 이 동상이 있어요. 삼척의 명예를 높였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또 천안의 성거읍의 마을에 가면 이봉주 선수의 고향인데 시골 마을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봉주 선수가 우리 마을 출신이다라고 늘 자랑해요. 여러분들은 서울 사람들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시골에 내려가면 누구의 아들 누가 서울대 합격했네라고 현수막을 크게 딱 붙여놓고 또 누가 박사학위를 받았네, 박사 됐네라고 하면서 현수막을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마을 사람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부모님이겠죠. 여러분, 자녀의 삶이 부모에게는 영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식당에서 손님들을 인질로 잡은 범죄자가 있었어요. 경찰은 범인을 회유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를 현장에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야 자수해라, 그냥 금방 풀려난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아들의 자수를 권유했습니다. 근데 범인이 결국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 어머니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울분을 토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것이 나의 한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 자녀들은 부모를 부끄럽게 또 한이 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된 삶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명절만 되면 제사상의 음식을 먹어야 될까? 곧 추석 다가오는데 말아야 될까? 저에게도 이렇게 이 명절만 되면 질문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제사 음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우리와 다르게 특정 명절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일상의 먹을거리, 특별히 고기라는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였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 제사에 올린 소, 양과 같은 음식을 누가 만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사상에 만든 음식을 여러분이 만들었지, 뭐 또 다른 사람이 만들었지, 귀신이 만들었어요? 아니죠. 우상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세상의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만드신 세상 것을, 이 세상의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족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만드심을 부인하고 마치 귀신, 우상이 만든 것처럼 왜곡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껄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분명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덕과 유익을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휴가를 다녀온 저를 보시고 너무 기쁘게 달려와서 저에게 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우셨는지 꾸벅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숙이셨어요. 너무 숙이셔가지고 여기 와이셔츠 주머니 있죠. 여기 있던 담배가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는 척을 안 했죠. 보고 나서도 아는 척을 안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뒤에 보고 그분들도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서로 무안하고 좀 그렇던지. 문제는 주변 교인들이 믿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담배 핀다고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모든 행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행동의 모습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지금 나의 일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담배를 피고 싶고 술을 먹고 싶고 어떤 일을 행하고 싶어도 이 일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는 보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만약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이지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에 거치는 자, 이 거치는 자란 바로 걸림돌이 되어서 사람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 다치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과격주의자들 있죠. 오직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이슬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알라와 자신의 유익만을 가르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더 큰 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그렇게 착각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죠. 기복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내가 만족을 주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족을 주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겠다.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인데, 하지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함부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성도는
이러한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나의 돈, 나의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힘든 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돈 벌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침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역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거침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 나를 밟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밟아서라도 나의 이 헌신을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우리가 그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전도회 잘 될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빠져야 될 대상, 사라져야 될 대상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인정받고 필요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칭찬의 주인공이 바로 한광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시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까지 인도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모범의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돌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요. 우리 11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모태신앙이고 제가 3대고 제 아들이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집, 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교회, 집, 직장 이렇게 그리고 직장을 끝내고 또 교회, 집, 학교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목사로 서원하셔서 남자면 목사 또 여자면 딸이면 사모 이렇게 서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가 되어야 되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군에 가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드디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때론 힘들 때도 있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원에 다니면서 끊임없이 공부할 때마다 감사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저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세요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건 있어요. 목사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에 오히려 못 가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은 드린 적이 있지만 저와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내세요 라고 한 적은 절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제가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야 되지만 그렇게 떳떳한 삶은 살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와 같은 또 저와 닮은 삶을 한번 살아보실래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바울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의 의미는요. 단순한 자랑이나 교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확신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라 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평생 말씀이 말씀되게
나의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했었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본 적도 없고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었어요. 또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선포하며 노력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운 모습을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또 크고 작은 사업장 운영하신 분도 계신데, 그렇다면 정직한 사업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정말 정직하고 나의 모습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이 정직한 가정주부로, 어머니로, 아내의 모습으로, 또 남자분들은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렇게 그 모습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권사님답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쩐지 권사님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읽었던 소설 중에서 찰스 셀던 목사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이 있어요. 지금도 늘 그렇게 그 제목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성도님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들고 오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입에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만약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먼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되지 않는 기적을 맛본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세상의 육신의 모습을 추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더 큰 기쁨과 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